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사람 중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이러한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과연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썩어질 가치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하루가 이 인생 가운데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을 쫓아야 된다, 영원한 가치를 쫓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며, 그 영원한 가치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쫓을 때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1절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인의 삶과 또 악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이란 물질적 풍요, 이런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감람유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감람유는 호화로운 연회나 또한 귀한 방문객을 환영할 때 쓰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즉 좋은 기름이라는 이 세상적인 가장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들이지만 이 순간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악인의 삶, 그 악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이름이란,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 이름은 단순하게 부름에 대한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명망이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 명예나 이 도덕적 인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과 반대가 되는 비교가 되는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인격, 인품, 그런 삶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낫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붙잡은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이름이 낫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10절까지도 계속해서 무엇보다 낫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의미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삶이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삶이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유익한 삶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12절에서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고 또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 둘 다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늘이라는 보호, 심,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보호와 심,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한 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
피난처, 이런 보호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힘이며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돈이 결국에 살아가는 수단이 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힘도 얻기도 하고 또한 그걸로 해서 편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만족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 결국에 지혜와 돈이 뭔가 비슷한 것을 가지지 않냐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했던 1절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보다 낫다라는 것, 결국에 돈이 아니라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낫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서 말씀했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우리들 가운데 평안도 주기도 하고 좀 더 누구보다 유익한 삶을 살기도 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하게 해주지만 결국에 생명이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돈이 나를 사망 가운데 건져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지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힘을 주고 같은 평안을 주어도 지혜가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를 향해서 그 지혜를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힘을 주어서 또 같은 평안함을 주어서 헷갈리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지혜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아무리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나 약속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와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영원한 삶, 유익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과 만족감 가운데 집중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혹은 지혜와 세상 가운데 두 가지 모두를 누리기 위해 또 그렇게 바라시는 분 계십니까? 결코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가치를 품어서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고하는 그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번복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이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때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 또 그렇게 사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사고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결국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설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통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그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 성경, 그 말씀이 필요하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기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판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과 기도가 빠진다면 앞서 말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해석과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해보자 라고 할 때 그 안에 성경과 기도가 빠진다면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이런 좋은 뭔가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고민 가운데 성경과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그 좋은 고민은 절대 좋은 고민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해석과 오류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라보길 위해서 소망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 그 말씀과 기도를 빼먹지 않고 늘 병행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날로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맞춰가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무익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삶은 유익하게 되고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을 가지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가장 유익한 삶, 가장 온전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 가운데 눈을 돌리며 아버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생명이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